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 전자 현미경으로나 봐야지 눈에 볼 수 있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고국에서는 천주교의 경우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 지금 거의 200년 이상이 됐는데 최초로 전국의 성당이 다 문을 닫고 이제 미사를 중단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확진자가 이제 나왔다고 하는 서울의 대형 교회 가운데 이제 명성교회, 소망교회에 이어서 순복음교회도 이제 교회 문을 폐쇄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돌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바로 지난주에 접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두 주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달, 두 달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저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에 불신과 의심이 생기고 또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그런 일들을 염려합니다. 한두 주, 이게 한 달, 두 달 가다 보면은 만남 자체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의심하지 않을까? 누가 한 사람이라도 기침을 하고 콕 하게 되면은 굉장한 눈총을 받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알러지 때문에 나오는 기침도 있으니까 너무 기침하는 사람 눈총 주지 마시고 이제 함께 여러분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그래 이겨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분리, 대립, 갈등이 생기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원치 않는 일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음을 당하시는 사순절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될 때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성도들 사이의 화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화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 연합과 일치인데, 이렇게 이런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신이 들어가고 의심이 생기면서 이런 관계에 그런 어떤 분리,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까, 그런 염려가 더 큰 거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그 한 달 지나면, 두 달 지나면 다시 드릴 수 있겠죠, 물론. 자, 여러분, 아무튼 이런 시기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빌립보 교회를 참 염려했던,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걸 염려했던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이제 온전히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의 삶을 유지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띄운 이런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리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새겨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우리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했습니다. 4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인과관계 접속사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밟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서 구원하실 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시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이 말씀 이후에 그러므로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영광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이 영광의 소망이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소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 서야 된다. 이제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 가운데 분리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염려하면서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런 약속의 소망을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돼 오를 것인가? 주 안에 서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선다고 하는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밀려오는 적군에 맞서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밀려지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은 그런 대적의 위험과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이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권하는 것은 이런 군사적인 용어를 통하여서 적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말라, 죽을 각오를 하고 제 자리를 지켜라. 그 제 자리가 어디예요? 그 제 자리가 주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의 자리를 지켜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투적인 뉘앙스의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마치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외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협해오고, 내적으로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지금 틈타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바이러스를 이제 번진단 말이에요. 이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키는 다툼과 분쟁과 대립을 초래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주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이런 대립과 갈등 가운데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실천 사항과 함께 주 안에 굳게 서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는 주 안에 굳게 서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이제 그 안에 이런 대립과 갈등 가운데 있었던 두 명의 이와 같은 이제 성도를 이제 내세워서 이런 권면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3절에 보면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던 자였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쩐 일인지 어떤 일에 연루되고 마치 여러분이 그 안에 스며들고 있었던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안에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서서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대립이 두 사람의 대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함께 또 지지하고 같이 그들의 뜻을 듣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리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권하는 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걸 지금 밝히면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여러분, 한마디로 유오디아 순두개를 같이 묶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오디아 따로 말하고 순두개 따로 말하고 내가 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권한다고 하는 이 단어의 영어성, 이 단어가 뭐냐면 프리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리드라고 하는 것은 탄원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간청한다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요구가 담겨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력하게 정말로 그 마음 다해서 그들에게 탄원하듯이 이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때 둘은 열심히 있는 사역자들이었는데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지금 바울은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한때 그를 지지해주고 그와 함께 사역하던 바나바와 그런 갈등 관계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여기 바나바와 갈등 관계에 들어간 원인을 이렇게 밝힙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바나바는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초대교회 그 리더 그룹이 사실 많이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서 신임을 얻고 있었던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은 그 초대교회는 여러 사도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그를 증언해 주었잖아요. 그가 어떻게 삶이 변해됐는지를 증거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바울이 그렇게 사역에 이제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심히 다투었다고 하는 거, 그냥 다툰 것도 아니고 심히 다투어서 어떻게 다투게 되니까 갈라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바나바, 정말 좋은 관계에 있었던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바나바가, 바울이 친히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역 내내 그것이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제 순교를 얼마 앞두고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여러분, 이 바울은 평생 그 마음 가운데 짐이 되고 부담이 되었던 그 마가를 순교를 앞두고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밝히기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바울의 인격의 변화와 그 일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말하기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다 하면서 이 마가 요한과 함께 이제 화해하고 관계를 더욱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를 데려오라고 믿음으로 낳은 자식인 디모데에게 특별히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범한 실수를 자기 심장처럼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재현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자기 평생의 마음에 짐이 되었는데 지금 이 유오디아 순두개로 2명으로 대별되지만 이것이 확산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들어갈 때 2명에서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8명이 16명 되고 막 이렇게 지금 확산되어 나가는 것처럼 지금은 단 2사람이 그렇게 대립되어 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벌어질 일들을 내다보고 그 일이 정말 교회 안에 이런 분리를 가져오게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심장처럼 사랑했다고 이 빌립보서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재현하지 않길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청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낳은 자식 같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갈등과 대립이 결국은 교회를 분리로 이끌어 나간다, 파괴될 수도 있다, 이건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 안에 들어왔던 율법주의와 또 여러 가지 바깥의 대적의 그런 공격을 받게 되면서 그들 안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틈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들게 될 때 이게 여러분 주 안에 서면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동을 가지고 대처할 텐데, 어려움이 외부에서 임하고 내부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기 시작할 때 그것이 결국은 갈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더 그래. 이게 자기가 주장하지 않으면 몰라도 어떤 회의에서 내가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대립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대립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날 내세우기 위해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의 갈등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가졌던 그 갈등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해했지만 그렇다고 그걸 용납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갈등을 방치하게 되게 될 경우에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상대를 낮게 여기라 하며 겸손히 행할 것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갈등의 바이러스를 차단한 이후에 그들을 더욱 강건하게 세우려고 이런 명령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의 명령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의 이 권면을 들어요.
자, 이렇게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낮게,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교회의 기능이 지금 이 둘의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가 스며들어서 이제 확산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초기 대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명이지만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이후에 더욱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주 안에서 웃어라,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맨날 그렇게 우리가 웃고 다녀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건 내면의 문제야. 사람이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 우리의 겉의 모습은 조금 이렇게 우수에 잠길 수도 있고 근심 어린 표정을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그 자리를 지키게 되면, 내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주 안에 자리를 지키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게, 항상 기뻐하는 것은 가능해. 그러나 항상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항상 즐거워하는 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죄에서 사함을 받은 그와 같은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해도 주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주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되냐? 주의 말씀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듯 한 몸이 되어 갈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한 몸이 될 때 예수 믿는 자의 삶이 그래서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많은 은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서서는 내 삶의 변화가 정말 주요 일어나지가 않아요. 내 자리만 고집해서는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칠 때, 내가 주와 한 몸이 되어 나갈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고쳐가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거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세상의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집중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만 추구하는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 안에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칠 때 비로소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한 성도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그 기쁨을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관용을 베푸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니 너의 관용을 성도들 사이에 대립과 반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것으로,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그런 많은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도 너의 관용을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가까우시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그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기에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관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너그럽다, 온유하다, 친절하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의지만 갖고 되느냐고요.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여러분 진짜 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의지 갖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친분 관계가 없는 자,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 나를 비난하는 자에게 어떻게 너그러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내가 내 자리만 지켜서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게 될 때 비로소 그때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내게 악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그렇게 행할 수가 있다. 이에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적대적인 이들을 만날 때, 교회 안에서의 대립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적대적인 이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매우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 여러분 얼마나 유명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세상으로 봐도 그렇고 교회로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정말로 너무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강,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역하다가 갈등을 빚고 대립관계가 시작되면 하나님과의 일이 막히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대립관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일이 될 일이 없어요.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대립관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참 쉬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아셔요. 분명히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는 절대 먼저 계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어려운 그런 대립과 갈등 속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호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게 될 때 그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내 마음과 생각만 지켜짐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우리는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길을 나가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대립 가운데에 있을 때 눈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대립 관계에서 마음이 어두워. 그런데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어두워지더라고요. 내 심령이 어두우면요, 볼 것을 못 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크게 갈등하고 한번 부부 싸움을 하고 나간 다음에 내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많은 남편들이요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더라고요. 그 작은 마찰이지만 그렇게 사고를 내더라고. 볼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가다 부딪히는 거예요. 분명히 차가 지나가는데 앞에 가는데 그냥 딴 생각하다가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이런 일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육신도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있어요. 내 마음의 심령이 어두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인생을 풀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립으로 인해서 혹시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삶이 여러분 참 고달파지고 고통스러워질 때 무엇보다 먼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간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해요.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이 정말 확실한 일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열어가시는구나 하는 그 증거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 21장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지금 사라의 몸종이 누구죠? 사라의 몸종이 하갈이죠. 근데 이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보다 먼저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하갈이 행하는 그런 행태가 아주 웃겼다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여주인의 자리를 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종이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은 그 여주인의 아들로 그렇게 입적되는 건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낳지 못했던 하갈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자 둘이 그 집안에서 그렇게 대립하고 서로 갈등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뭐냐면은 약속의 자손 이삭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자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 말씀이 그렇게 임하니까 이제 약속의 자식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육신의 자식 이스마엘을 내어쫓는데 그 하갈과 함께 내어쫓은 거예요. 그를 내어 밀면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준 것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야. 이게 다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 브엘세바로 내어쫓았는데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브엘세바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면 광야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죽음이죠. 광야에서 여러분 물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떡은 없이 며칠은 살아도 물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는데 광야니까 물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졌을 때, 그때 이스마엘이 그 고통 가운데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하갈이 엄마로서 그 아이가 너무너무 고통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이를 한쪽에 들고 그 이 하갈이 나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 한탄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통곡했을 거예요. 근데 그 통곡이 후에는 기도로 변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의 신세가 너무나 한심스럽고 너무너무 안 됐어서 통곡했는데 그 통곡하다 보니까 기도가 된 거야. 아브라함 집에서 몸종으로 지내면서 기도를 배운 거야 그만. 그래가지고 그 삶이 너무 어려워졌을 때 처음에는 육신의 어려움만 갖고 통곡했지만 후에는 그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눈물의 기도에 약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너무너무 약해요. 금식하면 눈물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갈이 처음에는 정말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쫓겨났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하면서 억울해서 통곡했는데 이 통곡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 통곡이 통곡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기도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하갈의 그 통곡이 기도로 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서 하갈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샘물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샘물이 눈으로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아이가 이 물이 없어서 고통하고 죽어가니 그 아이에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자기가 마시지 않고 아이에게 물을 마셔서 아이를 소생시키면서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비록 광야지만 광야 이곳 저곳에 그래도 샘이 있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엘세바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지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하갈이 처음에 쫓겨나게 됐을 때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마음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게 되면서 볼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다, 밝혀서 그가 샘물을 봤다고 했는데 이 샘물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고요. 없던 게 있던 게 아니에요. 있던 것을 못 본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게 될 때 그렇게 쫓겨난 사람의 심령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바로 곁에 샘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샘물을 보지 못하고 아이는 죽어가고 고통스러워서 탄식하며 통곡하고 기도하던 것이 기도로 변해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대립하고 갈등하고 반목할 때 내 마음에 어두움이 드리워집니다. 내 마음이 깜깜하게 됩니다. 심령이 깜깜하게 되면 눈도 어두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 걸 제대로 못 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러분 그들은 율법주의가 파고드는 이 바이러스에 전염되면서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어떤 이유든지 그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그 사람들, 그 바울과 함께 자기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의기투합했겠어요. 얼마나 한마음으로 그렇게 살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니까, 영적인 바이러스 들어가니까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분리를 지금 바울은 초기 대응을 잘한 거예요. 바이러스가 암만 강력하고 위험하지만 초기 대응 잘하면은 잡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바이러스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기 대응을 잘해서 그것을 여러분 바로 잡게 될 때, 그럴 때 교회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가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대립 속에서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 사단의 역사 속에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될 때 우리는 봐야지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지금 여러분 이 하갈의 이야기 속에서 배우잖아요.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자업자득인데,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 가운데 처음부터 인정합니까? 죽을 정도가 되면은 그다음에 남을 원망하죠. 자기를 내쫓은 그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사라를 원망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통곡한 그 통곡은 그게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하갈이 그렇게 삶이 어려워서 그렇게 통곡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셔서 그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지내면서 배웠던 기도가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비로소 그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 바로 곁에 샘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있었던 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샘물이 눈에 들어오고 자기가 마시는 게 아니라 아이가 죽어가니 아이에게 먼저 마시는 어미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하갈이 샘물을 봐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내 아들과 함께 여기서 죽었구나 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그 샘물을 발견했다. 이제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이제 사는 자리로 변한 거예요. 죽음의 자리가 될 뻔했는데 그가 한번 통곡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게 됐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그 생각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그 자리는 사는 자리로 변해진 거예요. 하갈의 그 기도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곳에서 그들의 운명은 끝난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갈의 기도가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이스마엘이지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족속이 이제 어떻게 해요? 소멸되지 않고 약속처럼 이삭의 자손이 번성한 것처럼 이스마엘의 자손도 번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서 그 하갈의 통곡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들은 그런 지금 같은 이런 많은 일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내 마음이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외차지될 때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순간을 방치하게 되면 내 마음이 정말 깜깜해지면서 모든 게 뒤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엽적인 문제에 우리가 포커스를 하게 되면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정말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 때 그때 외쳐 부르는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그 자리가 우리가 사는 자리로 변해지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갈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물 한 그릇 준 게 아니라고요. 네 아들 이거 먹여서 정신 차리게 하라고 물 한 그릇 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면피하기 위해서, 그 순간만 면하기 위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듣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고기 이우한 폐렴으로 난리죠. 감염병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초기 대응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바울이 그 안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파고드는 것을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겁니다. 초기 대응을 잘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너희 스스로 있는 자리에 있지 말고 주 안에 이제 서라.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라. 초기 대응을 잘하는 거예요. 초기 대응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거 뒤다음에는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곧 종식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는 대장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막힌 일은 중국에 마스크를 보낸다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웃돈 주고도 마스크를 사지 못해. 어제 보니까 CVS 모든 월그린 가서 여러분들 걱정해서 우리 교회도 세니타이저를 좀 구입해서 놓기 위해서 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스크도 다 동이 났어요. 지금 언제 오냐고 하니까 잘 모르겠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구에 여러분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됐어요. 마스크 하나 구하겠다고 줄이 섰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정말로 가슴을 치게 되더라고. 그 마스크 하나 구하려고 그렇게 줄을 길게 서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초기 대응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엔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 영적인 바이러스가 틈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이번에 여러분 신천지 문제로 인해서 그 신천지가 그야말로 이 바이러스의 노고를 톡톡히 했는데 여러분 그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파고드는 이와 같은 사악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인식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뼈를 깎는 그런 결단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나가게 될 때 그것을 잡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하고 서로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나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위험한 고기를 넘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펼쳐지는 것,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참 어려울 때 간구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어두워져가는 다윗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을 듣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다윗은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요새가 되시고 저런 상황 속에서는 반석이 되시고 하시는구나. 나의 바위가 되시기도 하고 방패가 되시기도 하시는구나. 이것을 다윗이 여러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경험한 하나님이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지금 이렇게 시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을 때 다윗의 형편은 정말 암담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와 간구로 아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의 삶을 반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 그 보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가 살아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 증거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의 삶과 교회와 민족과 국가 어느 그런 범위에서든 대립하고 갈등함으로 말미암은 것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유익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려내려고 할 때 그 병든 부위를 도려내려고 하는 그런 일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 자리만 고집하면서 인간적인 내 주장만 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대립 분리, 이건 주께서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아니면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결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대립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우리의 입장이 주 안에서 견고히 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겪었던 여러 일 속에서 오히려 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국의 이런 우한 폐렴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만 들여오는 사망의 그림자로만 여겨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